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 자, 지난주가 아니에요. 지난주 어떤 말씀이었죠? 오후 시간이? 그렇지, 그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왜? 사도신경을 했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자, 그러면 지난주에는요? 전능하사. 그 다음에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걸 모르면 안 되잖아요. 센스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모르는 거예요? 센스가 없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자,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그 능력이 아주 크십니다. 한번 따라서 했어요. 내 아버지는 엄청난 부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그리고 영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근데 사람을 만들게 될 때 이렇게 만드시게 되죠. 우리의 형상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닮았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그러면 어떻게 생기셨을까? 그리고 사람의 얼굴을 막 그래요. 뭐 눈썹은 누구 눈썹이고, 눈은 누구의 눈이고, 코는 누구의 코고, 입은 누구의 입일 거다. 또 얼굴이 달걀형일까? 아니면 찐빵형일까? 또 머리 색깔은 갈색일까? 까만색일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죠? 이렇게 그려봅니다. 그 형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그 보여지는 모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게 되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 형상으로 만든 인간이 범죄함으로 쫓겨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고난과 역경과 환난의 길을 걸어가는 인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나의 신으로 섬기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는가는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다가 하나를 붙여요. 하나님 아버지. 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아버지가 되신다. 자, 첫 번째 보내. 자,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자,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사도 바울도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양자, 예수님은요 친자예요, 그죠? 친히 독생자, 친자입니다. 우리는 친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양자라, 양자. 하나님께서 입양을 해가지고 들이셨어, 집으로.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런데 양자로 들여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자, 아빠 아버지. 저도 옛날에 그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기억이 없어, 거의. 왜? 아버지는 무서운 존재여가지고 하여튼 뭐 대화를 나눌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대화를. 그래서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기억이 불러봤을 거예요, 그죠? 어릴 때에. 근데 그 다음에는 뭐 불러본 기억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친근한,
아주 친근한 아버지다. 멀리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는 아버지. 그리고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 너그럽고 인자한 아버지를 말하게 될 때에 아빠, 아버지라. 이 아빠라고 하는 단어는요, 한글이 아니에요. 한글로 하시면 안 돼. 헬라어로 아빠라 그래요. 단어가. 그래서 자, 그리고 시편 89편 말씀하기를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시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라. 또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라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단 중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있어요. 엄청나게 큽니다. 저기 호매실동에도 저기 옛날 공원짜리였었는데 그 공원짜리 샀어요. 사가지고 이제 대물을 많이 했는데 소용도 없어요. 팔았는데 뭐 내 건데 내가 짓는데 뭐 뭔 말이 건축물밖에 짓는데 뭔 말을 하겠습니까? 못하죠. 아주 하나님의 교회를 크게 줘놨어요. 이 하나님의 교회는요, 새 언약 유월절 하나님의 교회. 옛날에 저기 반포에서 고속도로를 타려고 올라가다 보게 돼 왼쪽에 고속도로를 타가지고 부산을 향하다가 왼쪽에 장막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상한 건물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이제 그 옛날에 그 본부가 되는 거예요. 그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막 성전이라 그러기도 하고 6월절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이 이단을 창시했던 사람이 이제 안상홍이라는 사람인데 어디 출신이면요, 제7일 안식일 교회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예배를 언제 그들이 말하는 예배를 언제 드려요? 토요일 날 드려요. 주일날은 안 드려요. 토요일 날 드려요. 왜? 그가 안식일 교회 출신인데 그 안식일 교회에서 출교당했어요. 거기에서 주장하는 바가 달라서 안식일은 주장하지만 다른 주장하는 바가 달라가지고 출교를 당해요. 출교를 당해서 독자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 안상홍은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이라 불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음에는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었는데 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불렀었는데 그를 재림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그다음에 재림 그리스도 예수 성자,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 뭐가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안상홍이 되는 거예요. 자신을 그렇게 주장했어요. 근데 그게 먹혀 들어갔어. 근데 1985년도 2월 25일에 급성 뇌출혈로 사망했어. 하나님이 죽어요, 안 죽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셔야지. 근데 부활도 안 했어요. 지금부터 계속 어디 계세요? 어디 있어요? 이 사람은? 지옥은 나중에 가실 거고 지금은 땅에 누워 계셔요. 전혀 안 일어나세요. 날이 바뀌고 해가 바뀌는데도 전혀 안 일어나서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안 일어나셔. 우리가 하나님 신앙 믿음을 하게 될 때에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중요해요.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근데 그 은혜 속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병들어 아파서 있다가 죽어. 근데 계속해서 그를 추종하는 사람인데 계속 그를 하나님이라고 불러.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돼. 정말 그가 신이고 하나님이라면은 정말 그가 하나님이라 신이라면은 과연 죽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니체는 그러잖아요. 신은 죽었다. 철학자 니체가. 왜 신은 죽었다 그러냐면요. 그거는 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신을 믿는 성도들이 바른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신을 믿으면서도 바른 생활을 안 하니까 아니 당신들은 신을 믿으면서 그 신의 말씀을 안 듣느냐? 안 듣는데 왜 신이 당신들을 심판하지 않느냐? 노하지 않느냐? 그러니 신은 없다 이거야. 그런 논리로 신이 없다, 신이 죽었다, 신이 없다라고 이해한 것이지 신 자체가 죽었기 때문에 죽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즉
간단히 설명하게 되면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데 근데 맨날 하나님 말씀 안 지켜. 예배는 내가 드릴 때 들고 싶은 거 드리는 거지 뭐 마음대로 드리면 안 드려. 마음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는데 계시다가 믿는데 그럼 다른 사람 뭐라 그래요? 저 사람 하나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잖아요. 니체가 그런 겁니다. 사람들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신을 믿는다 그러는데 신의 그 말씀도 생활하지 않으니까 신의 말씀 따르지 않는데 벌을 줘야 되는데 벌을 안 주거든. 그러니까 벌을 안 주는 신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신이 없다는 거지. 신이 죽었다는 거지.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지 신이 죽었다 얘기한 것은 아니거든요. 자, 안상홍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 하나님이라 그러고 또 이 재림 예수라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래요. 자기가 쓴 글에서 설교에서. 그런데 죽었습니다. 그럼 이 안상홍이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상홍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믿고 있어요. 자, 거기에서 그들의 믿음이 흐트러질까봐 하나님 아버지는 안상 혼자니까 누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가 있으니까 어머니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을 만들어내게 되는 장길자라는 여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표면상으로는 이제 부인이라고 그러는데 첫째 부인은 아닙니다. 정식 둘째 부인은 아닙니다. 갑자기 생겨났어요. 한 것이 아니라 어제 둘째 부인 비슷하게 이제 옆에서 이제 수종을 들다가 안상홍이 죽고 나서 이제 이 장길자가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 됩니다. 왜 어머니 하나님이 되었느냐? 아버지가 있으니까 당연히 자녀가 있으려면은 누가 있어야 돼요? 어머니가 있어야 된다. 이런 논리 속에서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상홍과 장길자 이름으로 기도해요. 근데 그들이 사용하는 것은 똑같이 성경을 사용을 해요. 우리가 읽는 성경이지 성경 똑같이 사용합니다. 그들의 규례집은 따로 있지만 성경을 사용해요. 그런데 해석의 방법이 달라요. 모든 아버지를 안상홍으로 해석하고 그러면 거기에 덧들어서 어머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대신에 가정을 꾸려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성도들은 미혹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믿어요. 대단하죠? 저도 한번 가서 교육을 받고 싶어. 왜 믿는지. 그런데 이렇게 했다가 넘어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대. 알아보기 위해 들어갔다가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이게 홀리는 거예요. 홀려가 넘어가는데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과는요 절대로 입을 맞추지 마라. 왜냐하면 말을 섞지 말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절대로 그들의 논리를 깨부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는요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곳곳에 숨겨져 있어. 근데 해석의 방법이 달라요. 해석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는 방법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게 거기에 넘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순서도 바꾸면 안 돼요. 이들은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래 어머니 하나님.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들은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사용해요. 그러니까 그 문맥의 내용인데 기존 정통적인 교회와 다르기도 하고 성경 해석의 방법이 달라서 그들 속에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게 될 때에 그 해석이 맞느냐라고 물어보면 우물쭈물해요. 왜? 우리가 해석하는 모든 많은 신학적 해석을 우리가 빌려가지고 같이 해석을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정확하게 이것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확신 있게 어떻게 정말 100%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데는 그렇지 못하거든. 근데 그들은 뭐라 그래요? 자기들의 해석이 100% 맞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 그 어머니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있다. 그 어머니 하나님이 장길자다.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 어쨌든 주의하셔야 돼요. 신천지보다도 더 집요하게 파고들고요. 거기에 한번 빠지게 되면 나오질 못해요.
나온 사람들 이야기도 있지만은 그냥 그들은 소수에 불과해요. 근데 절대적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말을 하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 하잖아. 그러면 괜찮아. 근데 아버지 하나님 그러잖아요. 이상하게 생각해야 돼.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해. 보통 아버지 하나님 그러잖아. 그러면 이 하나님의 교회 쪽 사람들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안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 단어만 가지고도 이 사람이 이단이다 아니면 이단이 아니다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구분해낼 수 있게 됩니다. 자, 어쨌든 다음 넘어가면요. 오직 우리 아버지는 누구이신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자, 왜 그 아버지인가?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가 육신조 나를 낳아준 것은 아니지만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만든 자가 그의 아버지가 됩니다. 자, 우리 그 피노키오 아시죠? 피노키오. 한 그 목수가 인형을 만들잖아요, 그죠? 만들어가 쭉 해서 그 피노키오가 만든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왜? 자신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왜 우리가 그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데 자녀의 그 자격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박탈을 당해야 됩니다. 박탈을 당해요.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인의 관계가 전락되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때에 하나님께서 집을 나간 그 아들을, 그 자녀가 불쌍하고 그 자녀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고 아들로 만들 계획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 계획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를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은혜를 주시게 되고 십자가 달아 죽게 만들고 부활하게 만들 말미암아 짐나 같은 자, 탕자와 같은 버림받은 그 자녀를 다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를 원하셨던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기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니까 영접하는 자, 그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뭘 줬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세주 영접해서 죄사함의 관계를 죄사함 은혜를 잊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면은 에덴 동산에서 즉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그 만드신 자가 됐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너희가 다 믿음을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그 순간, 그 믿음을 가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호적이 바뀌는 거예요. 영적 호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우리 영적 호적은요, 진노받은 자예요. 마귀 새끼예요. 사탄의 새끼, 사탄의 자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될 때의 호적이 바뀌어요. 파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호적으로 다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는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가리키게 돼요. 자, 예수님을 단순히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지, 그냥 그것까지 그렇게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구세주, 나의 모든 육체와 영혼을 구원해내실 주인이다 하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있잖아요. 난 믿는다 이렇게 사는 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내 입술로 믿어요 이게 믿는 건 줄 알아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 입술의 믿음과 내 행함이 일치가 되게 되어 움직이게 될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행함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근데 행함만 많이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자,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있는 걸 증명해 봐라. 뭘로 증명할 거냐? 너희가 행함으로 증명을 해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백이 있고 고백과 함께 행함이 함께 동반돼야만 그것이 참 믿음이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이 내게 있다면은 입술로의 고백이 있고 첫 번째가, 두 번째는요 행함으로의 고백에 따라야 돼요. 행함으로의 고백이.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에 예수 믿고 하게 될 때 이런 분, 전도할 이런 분들 계시게 되죠. 아이고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거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쉬운지 몰라.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또 거기에 귀가 쏠깃해가지고 또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공부하고 또 은혜도 받고 살다 보게 되니까 야 믿음은 그냥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생각이 오게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내게 공짜로 주었지만은 그 믿음을 이루어가는 것은 공짜가 아니라는 생각이 번뜩 들어요. 수많은 헌신과 수고와 애씀과 드림이 있어야만이 내 믿음이 완성된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돼요. 그걸 깨달았을 때는요 어떻게? 너무 많이 왔어.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왜? 안 믿으면은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걸 알기 때문에 야 지옥 가면 안 되지. 지옥 가면 안 되게 되니까 내 믿음의 고백을 그냥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을 완성시켜야 되겠다라는 욕구가 더 불릴 듯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그 순간에 진짜 깨달음은요 고백과 함께 그 고백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행함에 열심히 또 왕성하게 일어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어쨌든 믿음이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말하게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자, 아바는 또 이제 다른 말 아빠죠. 아빠라 그렇게 되는데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건 양자. 친자가 아닙니다. 양자입니다. 왜? 예수님이 친자예요. 우리는 양자가 된 겁니다. 양자가 뭔지 아시죠? 이름은 양자지만은요 유업을 이어받을 때는 동일하게 받아요, 다르게 받아요. 양자로 입적이 되게 되면 동일하게 유업을 받습니다.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친자라고 그게 아니에요. 똑같이 양자라고 정확하게 등재가 되는 순간에 똑같은 유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된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자녀에게는 어떤 특권이 주어지게 되었는가?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특권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그 특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 유산을 받을 자가 된 것이, 이건 참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집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말을 좀 잘 들어요. 그래서 반듯하게 집안일을 돕고 아버지를 돕고 생활합니다. 둘째 아들은요 일하기도 싫은 거예요. 좀 망나니 같아요. 견나갑니다. 나 이거 웬만큼 들어서 내가 혼자 살고 싶다, 독립하고 싶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나갈 때 돈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보고 아버지 돈 내놔. 뭔 돈? 아버지가 죽으면 내게 줄 게 있잖아. 유산을 언제 받는 거예요? 돌아가신다. 근데 돌아가시도 않았는데 말하기를 아버지 나 돈 좀 줘. 무슨 돈? 아버지가 죽으면 내게 줄 게 있잖아. 그걸 미리 줘. 땡겨줘. 가부를 해줘. 이게 불효예요, 효자예요? 이거는 불효예요. 이 녀석이 나만 죽기를 기다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근데 아버지가 너무 인자해요. 그래 한번 살아봐라 하고 그 유산을 띄워줍니다. 나갑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다가 돈이 다 떨어졌어요. 뭐 흉년에 들기도 하고 먹을 것도 없고 힘들고 곧 죽겠게 생각했었는데 뭐가 생각나요?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하인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아들이 아니고 하인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언뜻 납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우리 아버지 인자한 분이어가지고 하인을 잘 대우해 주는데 나도 가면은 인자한 분이어서 나도 혹시나 하인 종으로 받아들여 줘가지고 또 이게 잘 해주실 것이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맞습니다.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 어떻게 만들어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자, 목욕을 시켜라. 새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가락지는 아들의 증표입니다. 가락지, 그죠? 예, 뭐 왕들도 그 옛날에 왕들은요 인장을 갖고 있는데 인장이 도장이 이게 반지 도장이에요. 그래서 반지를 쾅 찍으면 이 백입니다. 그것이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락지를 끼우는 것은요 신분의 회복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땐 자녀가 아닙니다. 떠나갔습니다.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나 돌아와서 그 반지를 끼는 순간에 거지 아들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해버린 정말 불효막심한 아들이 아니에요. 반지가 끼워지는 그 순간에 아들의 지위가 회복이 되는 그런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에덴 동산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쫓겨났을 때는요 아들의 지위를 잃어버린 탕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을 통해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 나의 구세 영접하고 내가 주 앞에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라고 영접하게 될 때에 우리의 신분이 그때 바뀌어지게 됩니다. 팔아먹었던 가락지가 어떻게 돼? 아니야, 그 둘째 아들 사람 팔아먹었겠죠 뭐. 원래는 가락지 끼고 있었는데 다 팔아먹었잖아요. 팔아먹었던 빈손이 된 그 가락지에 손가락에 가락지가 그 반지가 끼어지게 되는 겁니다. 끼어지게 됨을 통해서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은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 영접함과 동시에 이제 우리도 그 옛날 잃어버렸던 그 지위를 다시 회복해서 양자의 영을 받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그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쫓겨났는데, 죄 때문에 쫓겨났는데 회개하고 돌아서게 되니까, 오게 되니까 다시 가락지를 끼워주고 내 재산을 다 물려받을 내 자녀가 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입술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것이 큰 은혜요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오직 성령이 임해야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 뭔가가 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떤 이는요 엘리야라 그러고요, 어떤 이는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그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시몬 베드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기분 좋은 상태에 칭찬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런데 잘 생각해라, 잘 들어라. 너가 그것을 너가 알고 있지 않느냐? 너가 그것을 알고 있는데, 알고 있고 고백했는데 그것은 너의 조상들, 너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속에서 들어와 그렇게 고백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냥 부른 것이 아니에요.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셔가지고 영이 들어와서 그 영의 도움과 힘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절대로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부름도 내 마음대로 부르는 것이 실제로 아니에요. 그 부름까지도 뭐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라고 부르게 하셨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성도들이 이제 교회를 들어오잖아요. 들어올 때에 교회에 들어오는 것도 당신 마음대로 오는 것이 아니요. 그래요. 누구 마음대로? 성령님의 띠 믿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를 내 마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땜인데 이렇게 들어가라 하고 땜인데 그래서 들어오게 된 것이지 너 마음대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찌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옛날에 우리가 수학여행 가게 될 때 보통적으로 어디를 많이 가요? 수학여행 그렇게 되면 다 절이요. 여기 가도 절, 저기 가도 절. 아주 큰 명산에 가자면 다 절로 가. 아주 절에 가는 게 그게 수학여행이요. 지금은 이제 뭐 다르게 어디 가잖아요. 근데 뭐 동남아 여행을 가다 보게 되면은 앙코르와트 많이 가죠. 태국에 그 앙코르와트 가잖아요. 다 사원만 가요. 사원만. 뭐 백색 사원도 있고 막 그래요. 왜 잘 알게요? 저는 안 가봤어요. 뭘 봐요? 간접적으로 봐. TV에서. 여행가들이 다니고 하자 보이잖아요. 그럼 보이는데 요번에 저는 가입은 돼 있지만 안 가는 그 수기총에서 뭐 8월 달인가 뭐 이제 뭐 문화 탐방을 간대나 앙코르와트로 가지고 일정을 보내왔어. 보니까 이게 누가 짠 거예요. 이게 일정을 4박 5일인데 4일 동안 다 사원만 가. 절. 사원이 절이에요. 절. 앙코르와트는요 절이 유명해요. 유명한 멋있는 절로 유명하다니까요. 근데 보니까 4박 5일을 가는데 4일 동안 몽땅 절만 다녀. 오전 오후로. 그래서 이게 목사들이 문화 탐방을 간다 그러면서 이걸 이렇게 짜가지고 보냈냐 이거를. 그랬더니 좀 있다가 다시 문자가 왔어. 이거 이번 일정은 자기들이 짠 게 아니고 여행사지 않는데 이거 아니고 다른 일정을 나중에 보낸다고 문자가 또 왔어. 그럼 그렇지. 목사가 짤 일이 없지 이게. 아니 목사가 문화 탐방을 하게 되는데 다 절만 가는 거. 절만. 안에 절도 보면 멋있게 잘 만들었다. 옛날에 기술이 좋았냐. 그럴 수는 있는데 4박 5일 동안 절만 다니면 되겠어요? 오전에 절, 오후에 절. 일정 끝나는데. 그랬더니 문자가 다시 왔어. 사무총장한테. 이것은 일정이 아니고 일정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보내겠다고 이제. 그러니까 무조건 맡겼던 거죠. 그냥 무조건 생각도 하지 않고.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목사들도 생각을 하지 않고 맡겨. 그러면 그 사람 여행사들은요 자기들 여행사 가는 대로 그대로 짜서 보내는 거예요. 내가 이거 이야기 보면서 이게 평신들이 이거 봤으면 얼마나 창피하냐 이게. 목사가 가는 문화 탐방인데 문화 탐방이라 그래도 근데 문화 탐방을 하면 안 돼요. 안 되고 목사 단체로 가는 거니까 문화도 탐방하지만 그 지역에 중요한 선교지라든지 그런 데 있잖아. 몇 군데 해가지고 그 선교 탐방을 해서 자 이렇게 선교하시는 분들 도와주고 또 이게 선교 힘을 내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문화 탐방을 해가지고 사원을 쫙 이제 어떻게 빨리 짜다 보낸다 그러는데 저는 안 가지만은 아직도 안 보냈어요. 다음 날 보낸다 그랬는데 다음 날 보낼 수가 없지. 어떻게 금방 짜 일정을 못 짜지. 짤 수가 없지. 얼마나 고민해야 되는데 아마 이게 8월 첫째 주 가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취소할 거야 아마. 취소하고 가을에 가자 그럴 거야 아마. 제 생각에는.
죄송해요. 그래요. 자, 다른 얘기지만은 요즘은 저는 어디 갈 때 있잖아요. 절을 들어갈 때 별로 들어가 싶지 않아요. 옛날에는 수학여행 다 따라가야 되잖아요. 구경해야 되잖아요. 근데 절을 통관 안 가요. 설악산 가게 되면 신흥사 꼭 통과하게 돈 내게 돼 있잖아요. 한참 싸웠지. 근데 돈 내려면 어떻게 놓아야지 뭐 들어가려면. 그래서 안 내는 방법이 있어요. 설악산을 가는데 설악산 꼭대기가 뭐예요? 꼭대기. 대청봉이죠. 대청봉이죠. 거기 가는데 신흥사람들 절 그 관광비를 다 내야 돼요. 근데 안 내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안 내게? 아침 8시 이전에 등산하면 돼요. 아침 8시 이전에 등산하면 안 내. 아무것도 입장에서 아무것도 안 내. 왜? 직원 출근을 안 했어. 저도 그때 옛날 새벽에 5시에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돈도 안 받아. 아무도 없어. 그런데 공짜 다 올라가. 근데 그 앞에 저를 얼마나 불상을 얼마나 크게 만들어놨는지 그냥 엄청 큰 불상을 만들어. 그 앞을 다 지나가게 돼 있어. 지나가게. 어쨌든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게 될 때도 있잖아요.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의 등을 띠미시는 거예요. 다 들어가라. 띠미셨게 들어온 것이지 그냥 내 발로 내가 교회 간다 이렇게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띠미시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어요. 예배 드리게 될 때에도 성령님이 딱 내 속에 있어서 나를 꽉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견딜 수가 없어요. 아니 1시간 동안 앉아 있는데 얼마나 좀이 쑤셔요. 그죠? 우리 어떤 분들 계세요. 그냥 젊은 남자분인데 눈 감고 자 그냥 새벽에 나 초신자니까 그냥 두고 있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지. 하나님이 뭐고 예수님이 뭐고 십자가가 뭐고 잘 알겠어요. 근데 변화되겠다, 변화될 거다라는 생각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봐요. 눈 떠라 기도하면서. 그럼 가끔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떴다가 듣다가 또 감았다가 떴다 감았다가 얼마나 피곤해요. 힘들지 새벽에 힘들지. 근데 또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도 참 감사하다. 그래도 교회에 발걸음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 진짜 안 믿는 분들 있잖아요. 교회에 들어오는 거 엄청 힘든 거예요. 이거요. 무척 힘든 거예요. 이거요. 대단한 결단이 아니면 안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든 도우셨기 때문에 교회에 발걸음 와닿는 거지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이 좋은 일꾼 만드시겠지. 그때가 있겠지라고 기도하며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내 마음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들어와서 즉 예수님 영접하게 되면은 그 영접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입술의 고백에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 다만 그 고백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도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아버지를 잘 찾아요, 안 찾아요? 누굴 찾아요? 엄마를 잘 찾아. 근데 가끔 어떤 데 아버지를 찾을 때가 있어. 그때는 뭐예요? 그죠? 큰 건이 있어. 잘 자란 건은 엄마로 해결을 해. 그런데 좀 큰 건은 누굴 찾아요? 아버지를 찾아. 그래서 아버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빠도 아니야. 아버지 그러면 겁나요, 안 겁나요? 나 겁나. 겁나. 자,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아프잖아요. 그냥 다른 기도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신다 그랬어요. 다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할 수 있는 그 특권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을 갈 때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장사가 안 돼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 불러요. 몸이 아파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 불러요. 마음에 염려가 가득 차 있어. 그럼 하나님 아버지 불러요. 뭐 뒤에 뭐 구질을 다 붙일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아니면 하나님도 빼 그냥. 하나님 붙이는 게 어떻게 돼? 더 먼 것처럼 느껴져. 그죠? 그냥 아버지만 불러요. 아버지 불러봐요. 어느 순간에 그 아버지가 내 가슴에 먹먹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엄마 부르면 울잖아요. 아버지 부르면 안 울어요. 그죠? 엄마하고 부르면 애들 다 거의 울어요. 다 보통적으로 다 울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버지하고 부르게 될 때 내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있어. 그때 딱 잡아야 돼. 그때 응답이 오는 엘리야가 기도하게 될 때 7번 기도하게 될 저 멀리서 뭐가 보여요? 조만한 군이 보이는 것처럼 먹먹해지려 할 때가 찬스예요. 그때 꽉 잡아야 돼. 그때 더 세게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 그럼 이 먹먹해지면서 그냥 가슴이 펑 하고 터져요. 눈물샘이 뻥 터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요, 아이고 끝났다, 시원하다, 끝났다, 해결됐다 하고 안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가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분명히 다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고 부르는 그 음성 하나에 아버지는 다 아신다는 사실이. 할렐루야. 우리가 자녀들 그러잖아요. 초보 엄마들은요, 애가 울어. 얘가 뭘 배우나 기저귀도 들었다 하다 보고, 그죠? 근데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울음소리 가지고 알아요. 아이고 기저귀 갈아야 되겠네. 기저귀 갈고 또 울어. 밥 줘야 되겠네. 밥 주고 또 울어요. 어디 아픈가? 울음소리마다 틀리다 그러는 거예요. 좀 초보 엄마를 벗어나기는 대충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게 될 때에 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를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시는 교훈은요. 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더욱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아버지들 있잖아요. 가끔 부르잖아요. 그러면 친밀감이 없어. 그래서 자주 불러야 돼. 자주 불러야 돼. 근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자주 부르는 것이 뭐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기도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까워지. 가끔 1년에 한 번 불러가지고 뭘 부탁하려고 그러면은 부탁하는 사람도 힘들죠. 그죠? 부탁을 못해요. 그런데 늘 불러왔어. 너무나 친밀한 거예요. 그러면 부탁하기도 쉬워요. 자, 그것처럼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꼭 기억하고 더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부르겠다.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빠라고 부르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주 불러야 돼. 아버지라고 자주 불러야 돼. 그러면 친밀감이 생겨요. 자, 갓난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가끔 얼굴을 봐. 그럼 애가 어때요? 가끔 얼굴 보게 되면요. 못 알아봐요. 나중에는 울어. 왜? 낯선 사람이라고. 울어. 자주 보게 되면요. 울질 않아요. 자주 보게 되면요. 그냥 웃어요. 얼굴만 봐도 웃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이기 때문에 자주 만나야 되고 자주 불러야 되고 친밀감이 있어야 돼요. 그냥 얼굴만 봐도 기쁘고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 그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날마다 믿음 안에 세워지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를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아버지는요,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부자래요, 갓난뱅이래요? 부자라 그랬어요. 부자 아버지를 뒀어요. 그러면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 부자 아버지를 뒀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땡전 한 푼 없을지라도 부자 아버지가 내 뒤에 있어. 그러면요. 그래서 그 자녀는 어디 가서 힘을 잃지 않아요. 큰 소리 치며 살 수 있는. 왜? 내 뒤에 부자 아버지가 있으니까. 근데 진짜 부자 아버지가 있어. 바로 하나님 아버지세요. 할렐루야. 아니, 체험이 안 되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부자세요. 할렐루야. 꼭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나의 아버지임을 고백하면서 아버지가 너무나 좋다, 너무 좋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에게 아버지가 다 아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버지가 다 아시게 돼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생선을 달라는 아들에게 뱀을 줄 자가 어디 있으며 떡을 달라는 자가 돌인가요?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그러잖아요. 아버지는요, 아무리 약해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꼭 믿으시면서 그 아버지와 친밀감을 쌓아가시고 다만 그 아버지를 부름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또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물리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믿음을 고백 가지고 꼭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귀한 말씀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날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은 그냥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이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내 속에 임재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고 천국 본향을 향하여 달려가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연약할 때도 있습니다. 병들 때도 있습니다. 염려 근심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환난이 몰아쳐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하시고 그 아버지께 손을 내밀고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주일을 온전히 성수주일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마지막 때 우리를 세우셔서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며 이 땅의 삶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의 멘토를 잘 깨달아 바나바처럼 살고 또 착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세워가며 사람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이 땅에 외롭지 아니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축복자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산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